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전부 5번을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왜 한 번만 하시지 않고 5번이나 해주셨는가? 이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더디 믿기 때문에, 그래 주님도 중요한 말씀을 할 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일하노니 이렇게 다짐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일하노니 하는 말씀이 무려 25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할 때는 그 25번을 그걸 다 드러내니라고 거기에 중점을 뒀댔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말씀 복음서를 전할 때는 주님이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는 이걸 또 명심을 해야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의 4번째 말씀을 한 후에요, 언약을 4번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거는 분명해졌어요. 자, 이걸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건 분명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네 자손으로 오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건 분명해졌는데, 그럼 어떤 방법에 의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느냐? 이거는 아직 말씀을 안 했다 이거예요. 요 점을 좀 잘 좀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거는 분명해졌는데, 오셔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느냐? 그래서 이 22장은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은 계시하시려고 하는데요. 신전된, 여기 이제 평행을 보세요 한번. 주님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신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때로부터, 그러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왜 오셨단 말이냐? 그걸 계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그걸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비로소 말씀을 했다. 그 전에 말씀했다면은 제자들은 감당을 못했을 거예요.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이 그 일 후에, 그러면은 숫자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요, 아브라함이 75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25년이 지난 100살에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장작을 지고 모리아 산에 오를 정도면은 최소한도 15살은 됐을 거다. 그러면은 이때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때부터 약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많은 훈련을 받고 실패도 거듭하고 연단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일 후에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이걸 진전된 계시를 하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이걸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진정된 어떤 방법에 의해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게 되는가, 이걸 이제 보여주려고 해도 감당할 것이다. 이게 시험하시려고 하는 뜻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그냥 점으로만 봐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뭘 말씀했어요? 아브라함 개인에 대한 신앙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를. 근데 여기에서는 갑자기 아브라함 개인의 시험을 이제 하신단 말인가? 그건 아닌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본질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일 아브람 개인을 시험하시는 거라면은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본질을 드리라, 그러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기 지시하는 한 산, 이것이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모리아 산,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 여기에 이것이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병행이 나타나고 있다. 자, 여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진고를 당해서 그때 많은 백성들이 2만 3천 명가에 막 죽어나갔어요. 예?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빨리 너 오르라는 타작마당에 가서 단을 쌓고 본질 드려라. 그래야 이 재앙이 끝난다 이거야. 여기서도 보면은 오르라는 타작마당, 거기라고 하는 또 지적을 해주세요. 여기서도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다는 자체는 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인간이 저지른 악을 통해서 이걸 선으로 바꾸어서 구원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번번이 그렇게 하세요.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를 빼앗겠다. 그러나 한 지파는 남겨주시겠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 오실 걸, 그걸 또 거기서 다시 강조하시는 거죠. 예? 여기 뒤에 나오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하고 싸우다 법궤를 뺏겼어요. 예? 뺏긴 것 자체는 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궤가 돌아올 때는 어디로 돌아갔느냐? 실로에 있던 법궤인데 실로로 돌아오지 않고 벳세메스로 돌아왔어요. 사람이 끈 것도 아니고 암소가 그냥 벳세메스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점을 시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여기에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분배된 땅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족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거기에다가 막 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 성막을 실로에다 쌓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실로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교훈적으로 보면은 법궤를 뺏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실로를 떠나셨다 이래요. 에브라임 지파를 난 택하지 않았다. 난 유다 지파를 택했다. 그래서 법궤가 돌아온 거는 벳세메스인데 그게 유다 지파에 분배된 땅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에 있던 법궤가 유다 지파로 오신 거죠. 법궤로 상징된 그리스도는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로 오신다는 걸 또 계시한 거예요. 악을 손으로 바꾸셔서, 예? 아담하가 손아까지 따놓은 건 악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통해 내가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하겠다는 또 복음을 제시하셨어요. 그 결정이 어딘 줄 아십니까? 결정.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이에요. 이건 인간이 범한 죄 중에 최악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손으로 바꾸셔서 만민을 구원을 하게 하셨다 이거야. 예? 이렇게 다윗이 인구조사란 걸 교만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또 거기서 달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또 손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솔로몬이 모리아 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는 산에 가서 한 모리아 산, 그리고 여부수사랑 오르난의 타장 다윗에게 정해줬던 것, 거기다가 성전을 짓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자기 몸을 가리킨 거다. 하나님은 이걸 또 여기에서 또 이제 이걸 계시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보면 말해요.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행한 3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도 66권 강의할 때 신명기를 의도적으로 맨 마지막에 강의했어요. 예? 나도 모세처럼 죽기 전에 내게 깨달음을 주시길 내가 다 마지막으로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명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아요.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근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떡하냐면 보십시오. 유월절 제사를 각성에서 드리지 말아라. 지금 광야에선 모여 살고 있잖아 이렇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분배를 받아서 흩어져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각성에서 드리지 말라 이거야.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거기 와서 드리라 이거야. 이 택하신 곳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거기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산 거기가, 다윗에게 또 훗날 지시하신 오르나의 타작마다 천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것이 변화가 된 거예요. 오르나의 타작마당으로 개발이 됐다고 할까요? 그래 여기에는 신명기 12장에는 택하신 곳에 가서 드리라는 게 5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어요.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구원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던 그렇게 인심 좋게, 예? 저도 본래는 인도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기독교는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인도주의적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유일성,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여기에서는요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요, 에스라서는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70년 만에 돌아오니까는 성전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단을, 건물은 없어요. 성전 단은 건물은 없어. 단을 그 터에 세우고, 터는 있잖아요. 그 터에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예? 이것이 시편에는요 참 감동적으로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그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기에서도요 그라는 정관사 이런 걸 좀 생각하세요. 그 터전,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모세보고 반석을 쳐라 할 때도 그냥 반석이 아니에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여기에도 정관사가 있어요. 그 반석, 아무 반석이나 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한 그 반석, 터전은, 그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대속제물이 되주신 것은 유일한 거예요. 그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갈보리 산 위에 하는 그 성산이 있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이 시가 87편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이들은 복음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야. 그러니까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라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 여러분 우리들의 육적인 근원은 엄마 아버지에게 있는 거죠. 엄마 아버지를 통해 태어난 거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영적으로 거듭난 그 모든 근원은 네게 있다 하리로다. 예?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만 있다 이거예요. 이 시편을 보시면요 대개 앞부분에 명제가 나오고 뒤에 결론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 반대로 선지서에는 앞에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뒤에 해답이 나와요. 예? 이번에는 선지서를 다루지 못하겠지만 이제 여기 이제 그리고 가운데 이게 말하자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뜻이냐면 그 토전의 성산에 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오직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제 내 근원이 내게 있다느냐. 여기 보면은 라합, 이건 이집트죠. 애굽이에요. 라합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자, 인정을 한다는 건 그들도 구원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들 중에도 구원을 얻을 자가,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벽을 뛰어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진 게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도표에 이렇게 표시되는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우리가 육적으로 출생지는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난 것을 모두가 다 거기서 난 거예요. 거기 그 터전, 내 모든 근원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러 한 산, 우리는 거기서 났다 이래요. 다윗에게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우리는 거기서 났다 이거야. 우리 집에 다른 데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 형제가 아닌 거죠. 예? 얼마나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거기서 났다 이거야. 그래 하나님은 태어난 그 사람들을 여기에 보면 희원을 세우리로다. 이것이 교회론. 에베소 2장에 보시오.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을 연결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연결하여 기로 정하느니라. 예? 하나님이 여기에 태어난 그들을 연결하여서 시온을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요.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예? 그리고 등록을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책의 농명이 되는 거죠.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에게는 그리고 그 수를 세시며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가 하나 거듭나면 천국에서는 99명을 인하여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시는 말이에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리로다. 이 중간에 설명 결론을 보죠. 시작.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인 거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예? 자,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펼치다가 이제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언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지금 율법과 선지자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 우선 5경 이걸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럼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바로를 굴복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이제 필요했느냐는 거죠. 네? 아니 바로 하나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이 능력이 부족한 건가요? 뻔치가 약해서 10번을 때려야 KO가 된 건가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말이죠. 예?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이제 그러시는가?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데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보내자. 하나님은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번 한 가지 재앙을 왜 안 했어요? 마지막 이거 하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예? 여기 이거 한 가지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이거 하나를 극대화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전하게 하시려고 전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보십시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본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이 표징, 6월절 어린 양의 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한 이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 뭘 전해야 돼요? 예?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잊지 않도록 전하는, 여기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기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오히려 완강하게 하셔. 모세가 5번쯤 재앙에서 항복을 하고 말았다면 어떻게 돼요? 이 한 가지 표정을 못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나의 표징을 그들 눈에 보이기 위함이며, 이를 보여주시려고요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것도 보세요. 교훈적으로 보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먹은 게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으로 보면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는데요. 선발대로. 그래서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떠나려고 하고 이삭이 떠나려니까 그때는 막으셨어요. 너 약속의 땅 떠나면 안 돼. 근데 야곱은 오히려 애굽으로 내려보내셨어요. 더 놀라운 말씀은 나도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러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어디서 나타났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거예요. 떨기 나무가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해서 12아들이 태어났죠?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예요. 게다가 불이 붙어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타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왜 불이 붙었는데 안 타나? 하나님의 함께 계시기 때문에 타지가 않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 네? 이 말씀은요 뒤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추방을 할 때도요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수가 되리라 그 말씀이 나와요.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수가 되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도 따라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물이 옮겨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따라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다음에 나오는 게 다니엘서인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사드락 메섹과 불가마 속에 들어있어요. 세 사람을 결박해서 던졌는데 결박당하지 않은 4명이 있는 거예요. 눈관내산 눈이 뚱그리죠. 우리가 3명을 결박했는데 결박당하지 않은 4명이 말 온천을 하고 있다. 그리고 4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과 같다. 사드락 메섹 앞에 끈에 나오라. 나오는데 머리털은 하나 타지가 않았어요. 따라만 가신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가운데 이제 거기서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왜 잠깐 동안이에요? 예? 70년이 차면 그들을 다시 데리고 돌아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마지막 부분에는 데리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후속사로 보면 왜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하셨어요? 바벨론을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애굽으로 같이 내려가신 게 아니에요. 영광의 보좌를 내려오신 이 땅까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여기 마귀에게 사탄에게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을 내놓으시고 이 땅까지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구원해 주셨는가? 이 한 가지 표정.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사랑하는 독자를 본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다는 이걸 계시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말이죠. 피, 흘린 피, 뿌린 피, 이 세 가지 일을 좀 여러분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피하면 생명이에요.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 근데 흘린 피 하면은 죽음을 의미해요. 피를 흘렸다. 근데 그것이 효용이 있으려면요, 내게 효용이 있으려면 뿌린 피가 돼야 돼요. 이 애굽 출애굽 때에 6월절 양이 피를 흘렸어요. 피는 6월절 양이 흘렸어요. 근데 그것이 효용이 되려면 그 어린 양의 피를 이제 우솔초에 취해서 뭉치마 문인방에다 뿌리라. 그걸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더러워지게 왜 피를 뿌려? 그리고 피를 안 뿌렸다. 그럼 그 집은 건너고 넘어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옛날 얘기도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란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들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주님이 흘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뿌려야 돼요. 이게 믿는 거죠. 예? 그러면 뿌리는 게 뭐죠? 십자가 복음을 기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의 마음의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느냐? 그래야만 그는 넘어갈 수가 있어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 늙은이가 볼 때는 그게 안심이 안 된다는 거지. 피가 뿌려진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여기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피는 생명의 피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피는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 뭐 무슨 얘기로요? 중국에 이렇게 전화로 가면 시험을 해본다 그래요. 목사님, 피를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에? 그래서 지금 뭐 먹어도 괜찮죠? 나 손짓국도 먹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예 저녁도 못 얻어 먹고 쫓겨난다. 아주 중국이 굉장히 그 좀 율법적인 그런 면이 복음이 이제 정확한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지금 피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왜 먹지 말라고 그러셨는가? 여기 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피를 먹지 말라 그러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만 잡술로 그리는 거예요. 왜 이 피는 왜 먹지 말라 그러셨는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를 함부로 먹으면은 그게 이제 속되잖아요.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시 했다가 짐승의 피까지 아끼셨던 하나님은 우리 자기 아들을 보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 속에 생명이 있다. 왜? 피가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자면 생명이 없어요. 그 주님의 피와 살과 이걸 먹는 게 뭐예요? 성찬만 참여하면 되는 겁니까? 그건 또 하나의 이제 기념하는 그림자죠. 십자가 복음을 전해줘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얻은 것이라. 그래서 저희는 율법서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가? 그 뿌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여기 레위기에는 16장이 중심장입니다. 16장에 보면은 대속죄일인데요. 그때는 우선 크게
염소를 둘을, 양을 둘을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는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이 염소를 잡아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휘장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하나님이 또 이걸 지정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심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얻은 것이라. 이게 법궤예요. 여기는 지금 모세의 십계명 돌기가 이 안에 들어있죠. 적혀있는. 근데 이 뚜껑, 요것이 속죄제예요. 여기다 뚜껑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 피를 이 위에다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피를 통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6월절 때도 대문에 뿌려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그러니까 또 피를 앞에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 피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대문에 피를 뿌리고 그 집 안에서 아침이 되도록 나가지 말아라.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는 우리가 보라고 뿌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결부가 된다고 앞에서 말씀했어요. 내가 피를 볼 때 이 집은 벌써 심판을 받았구나. 죄값은 사망이라 하는 것을 벌써 당했구나. 그러니까 또 들어갈 필요가 뭐 있나. 그러니까 넘어가리라. 이걸 또 여기서 설명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에 이 복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위에 두려라. 만약 이 피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을 통해 우리를 보시게 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치 못하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안에 피 안에 있다. 십자가 피 안에 있다. 이걸 피가 없다면 하나님은 법을 통해 우리를 보시게 되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리고 심판 안에 있는 거죠. 로마서에는요 율법 아래, 죄 아래, 심판 아래, 은혜 아래 네 번이 나와요. 이렇게.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들은 율법 아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심판 아래 있어. 다 죄 아래 있고 다 심판 아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면 다 죄 아래, 죄이네요. 그래서 심판 아래 다 있어요. 근데 너희가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피 아래 있어서 그 은혜 이제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는요 의롭다고 얻은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을 통해 보시느냐 아니면은 그 피를 통해 보시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피를 볼 때 넘어가시니까 하나님도 의로우신 거예요. 피가 뿌려진,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집에서도 죽음은 있었다는 거죠.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도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넘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당하다는 거죠. 하나님도 의로우신 걸 알고 해서 비공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결부가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하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참 여기 피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피. 신약에도 피가 강조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참 이거 좀 보십시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이거 관념인 거예요. 관념. 막연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그게 어디 있어요? 어디 가서 뭘 씻어요? 그냥 관념인 거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피가 지금 어디 있나요? 우리 죄를 그 피로 씻는다는 게 뭔가요? 왜 피라고 그러는가요? 예? 여기에도 보면 내가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에게 표적이 될지라. 이 피라고, 여기 피라고 한 건 말이에요.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근데 옷을 말이지 양을 잡아서 피를 칠했어. 그리고 아버지, 이걸 발견했는데 이거 요셉의 옷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맞다! 그리고 이놈이 죽었구나, 짐승에 찢겨 죽었구나. 뭘 보고요? 피를 보고요. 옷에 피를 적신 그걸 보고, 아, 이놈이 죽었구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왜 피라고 그래요? 죽음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하는 건 물리적으로 피로 씻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물론 어느 기도원에 뭐 생수통이라는 걸 뭐 들고 다니고 검사의 부인들도 그 가서 생수 받아오니라고 어느 기도원, 저 포천에 있는 기도원 있잖아요. 그런 식의 잘못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피로써 씻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고 그러는데 그 주님의 그 의를 힘입는 거예요. 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를 통해 나를 보실 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잠깐 여러분이 조금 딸딸한 적이 있었을지 몰라요. 아벨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어떻게 받아주셨죠?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가 흘린 피를 보시고 아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은 몰라요. 피는 우리들 보라고 뿌려진 게 아니에요. 대문 밖에 뿌려진 거야.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가 흘린 피를 보시고 아벨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아벨에게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보아주시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죠. 여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감력을 얻었나니 이대로만 놔도 또 관념적인 말이 돼요.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가 여기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여기. 중본 성경에는 지성소로 되어 있어요. 피를 가지고 대지상이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성경은 왜 성소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지금 땅에 있는 어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땅에는 더 이상 없잖아요. 안 돼요. 어디에 들어가냐?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성소라고 그러는 게 오히려 더 맞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이 그럼 구체적으로는 무슨 뜻이죠? 이게 이거라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없이 못했다. 의의 옷을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의의 옷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거벗은 걸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의의 옷을 입은 그를 영접해 주시는, 아벨을 받아주시듯이 영접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거다. 예수의 피. 왜 신약 성경에서 자꾸 이렇게 피 그리는가? 피라 한 이유가 뭔가?
그건 오직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셨다는 이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다. 이 기쁜 마음은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함으로 내 알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자, 로마서에 보면 좀 이상한 말 하나 나옵니다. 그거는 바울이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그리고 그걸 나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니,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에요? 아닌 거죠. 근데 바울은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이렇게 2장에서 말씀하는데, 또 어디 16장 마지막에 가서도요, 로마서를 끝이기 전에 나의 복음과 하고 또 나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복음이 바울이 이루어놓은 복음이란 뜻이 아니라 자기가 평생 동안 생명을 걸고 전한 복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내가 여기에 내 생명을 걸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면은 바울이 목숨을 걸고 이제 전한 복음이 뭘까요? 예? 그것이 칭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거에 바울은 목숨을 걸었어요. 이건 증거 아니라고. 그래, 왜냐면요, 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심판하시는 그날에 설 수가 있어요. 애굽을 심판할 때 피가 뿌려진 그 피를 통해서 보셨을 때 그들은 넘어갈 수가 있었죠. 이 칭의는 심판날에 또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이 바울이 목숨을 걸고 증언한 거예요. 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리고 이것은 무엇과 또 결부됐나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여러분, 루터가 그 교회가 서 있는 교회냐 아니면 넘어지는 교회냐, 더 좁혀서 그 성도가 서 있는 신앙이냐 아니면 넘어지는 신앙이냐, 그걸 모르겠냐는 이 의롭다한 신의 교리에 확고하냐 아니냐. 라오디게아는 부자교회였죠.
그러나 넘어지는 교회였죠. 뻘거벗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신의 교리를 이제 그들은 입질 못한 거야. 뻘거벗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눈이 멀어서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야. 너희 눈멀멀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치명적인 죄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들으면서도요, 그거 다 나는 아냐. 다 그러죠. 목사님들이 다 나는 아냐. 거짓 목자, 그럼 나는 아냐. 다 그러는 거죠.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지금 부족한 점이 있고 어딘가 잘못된 점이 있을 텐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이 이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경고하게 하게, 의롭다함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만이 경고하게 해줘요. 뒤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을 올리고 정한 여러분의 복음은 뭐였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여러분의 양떼가 아니라 주님의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란 그들에게 여러분이 뭘 지금까지 핏대를 올려가면서 전했습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뭡니까? 축복이었습니까? 뭘 전하니라고 우리가 열을 올렸는가? 바울은 오직 나의 복음이라는 건 이제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보신다면 우리 다 죄 아래 있다. 그리고 심판 아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대문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보신다. 그 피를 이제 피성소에 갖고 들어가 본제단 위에와 본제단이 아니라 법궤 위에와 앞에 뿌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피를 통해 보아주신다. 바로 이걸 이제 위에서 바울은 자기 생명을 거기다 걸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 여기 말이죠. 시편 72편의 1편에 시편 기자의 복음은 뭐였는가? 시편 기자가 전할 복음은 뭔가?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제가 여기를요, 개정역하고 개역하기를 대조해서 보였어요. 자, 지금 우리 개역 성경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개정역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그 문체나 말이죠, 이건 많이 현대화돼서 알아듣기 쉽게 이제 번역이 된 건 사실이에요. 잘 됐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도 또 있어요. 예를 들어 개역을 하던 번역진들보다 개정역을 번역한 번역진들의 영성이 더 성숙해졌 분들이냐 아니면 퇴보한 분들이냐.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개역 성경을 번역한 들하고 개정을 번역한 분들하고 누가 더 주의 마음을 알았을까?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영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지금 성경에 읽으면서 그런 걸 다 적어놓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기독교 소회에 가서 한번 따지듯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이런 걸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개정령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이 사람이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는 게 뭘까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려다 같아요. 근데 왜 찬송하냐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 소망은 오직 여기에 있다. 나의 찬송 제목은 오직 여기 있다 이거야. 오직 종일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71편 기자의 복음인 거예요. 난 이것만 전하겠다 이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서는 개역에서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입으로 종일 전합니다. 의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개종역에서는 공의로 바꿔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공의하면은 심판이 돼요. 심판. 루터도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걸 처음에는 공의로 봤다 이거예요. 묵자만 볼 땐 공의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공의로 봐서. 그래서 만일 복음이 공의라면 차라리 그걸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공의라면 공의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면 무사할 자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구원과 결부가 됐다 이거야. 구원. 공의와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결부가 됐어요. 그러면 이대로 뒀어야 좋죠. 의와 구원을 이걸 공의라고 왜 바꿔놓냐? 그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꿔놔야 될 무슨 꼭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 구원 계속 봅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해주신 일 그걸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리이다. 여기는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여기에서 좀 번역의 아쉬움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이 대사를 행했다는 게 뭔가? 사실 아까 공의로 해석한 거에 대해서도 또 일리가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이것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포로를 이제 돌아오게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심판을 하시고 거기서 포로를 귀환하셨다. 그러니까 바벨론에는 공의를 행하신 게 되죠. 대사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한 거는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포로가 돌아오는 거 이것이 대사를 행하신 거지. 그리고 그거는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 성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시거나 우리는 언약함도 제대로 안 지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성실하신 하나님. 한 번 언약한 건 반드시 지켜주시는.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 입술이 기뻐 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여기 구속이에요. 이거에 개혁에는 구속. 여기 구속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자기 아들을 보내서 대속제물이 되게 해주신 이게 대사인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며 그는 난 주의 의만 전하겠다. 종일 나의 혀도 종일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려니 난 이런 시편 기자가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정말 나의 복음이라 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조한 게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행위 구원론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여인을 보고 음욕만 푸고도 손을 빼버리고 눈을 빼버려라 잘라버리고 전 그걸 문자적으로 그걸 전 믿었어요. 그냥 마음으로도 생각으로 죄지 안 지르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로마서 7장 같은 사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어느 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설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고 일도 안 하고 경건치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 여기시나니 행함으로 이루어 여기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 여기신다는 게 그게 되게 교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율법의 속박에서
갇혔던 곳에서 해방이 되니까 제가 달려가서 집사람한테 요거 그걸 설명해 주면서 극동방송을 띄워가서 내가 이걸 전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저도 정말 나는 이것만 전하리이다. 제가 어느 교회에 이 목사님이 여기 오셨네요. 어느 교회 초청 가서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 말이에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날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라. 앞에 말이에요.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얘기하면은 새로 깨달은 건 아니에요. 제가 제 모토가 그랬거든요. 날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 근데 그 교회에 그게 써 있는 걸 보고 와, 이 교회가 정말 바로 서 있구나. 그걸 제가 느낀 거죠. 아니, 이 교회도 이 목사님도 이걸 알았구나. 그런데 그 교회는요, 공예배는 유년주일할 때 어린이들도 같이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게 어린이들도 같이 예배 드린다고 떠들까봐 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설교만 1시간 반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끽소리 하다가 없이 어린아이들이 다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뭐 왔다 갔다 하고 집에서 몸을 풀고 뭐 그럴 텐데 어린아이들도 그때는 없어요. 그 전에 제가 그걸 써 있는 걸 보고 날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을 써 있는 걸 보고 옆에 어린애가 둘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복음은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 아니냐? 근데 날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게 무슨 뜻이냐? 얘가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꼬마가 뭐라 하냐면 우리 복음을 자주 까먹기 때문에 그렇다는데요. 그 애 표현들 복음을 자주 까먹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나의 죄도 종일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자기에게 이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송사하고 스가랴 3장에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탄이 그 옆에서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더라 그래요. 우리 중에 자기 행위로 더러운 옷을 입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송사를 안 돼요. 야, 네 주제를 봐라. 그래도 뻔뻔스럽구나. 네가 대제사장이라고, 네가 목사라고, 그래도 나불나불 설교라고 탐정고만 더 계속 정죄를 하는 거죠. 대적을 하는 거지.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네 죄를 다 이제 소멸 해결해 줬다. 그리고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은 죄만 해결, 이 더러운 옷만 벗겨주신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예?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내가 다윗에게 싹을 나게 하리라. 스가랴 3장에 나오는 겁니다. 종 싹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세줄기에서 한.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을 1일지간에 하루에 단번에 죄악버린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게 가능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옆에서 대적하던 사탄은 온데간데가 오고 천사가 수정들더라 그런 거야. 여러분을 천사가 수정들어요. 주님을 시험하던 사탄은 온데간데 없고 천사가 수정들더라. 그러니까 이 층의 결에 서 있지 않으면요 항상 송사를 당하고 대적을 당하고 정죄감에 빠지고 그래서 주저앉고 그래요. 넘어지고 그래요. 나의 혀도 종일 주의 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묵상을 하는 거죠. 예? 그래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이제 나를 송사하던 대적하던 자들이 떠나는 거죠. 뒤에 8장에 나옵니다. 의리 없다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대적하려? 누가 나를 정죄하려? 그 뒤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또 감동적인 말씀이 나와요. 두 왕국이 등장해요. 예? 여기 보십시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타는 이 사망의 왕국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 은혜의 왕국이 있어요. 지금요, 이제 지구상에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산다 하더라도요, 영적 누리려면 두 왕국만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두 왕국 중에 어느 하나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왕국에 속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그러면 왕노릇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하려면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없으면은 이빨 빠진 호랑이 같아요. 그러면은 이 죄는 무슨 권세로 왕노릇을 할까요? 죄는 무슨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사망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해요. 만일 죄값은 사망이란 죄의 사망이라는 권세가 없다면 죄를 져도 무섭지 않은 거죠. 사망이라는 그 권세가 없다면, 그러면은 은혜는요, 은혜는 뭘 가지고 왕노릇해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요. 여기에서 죄는 사탄을, 은혜는 모세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란, 이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는데, 주님은 이 권세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이 은혜의 왕국으로 오기만 하면, 예? 여기 보세요. 그날에 지금 선지서가 예언을 하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언을 얻은 것이라,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말씀해요. 우리 그냥 로마서를 깊이 지금 우물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예?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으시었다. 이게 지금 은혜의 왕국이에요. 예?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으신다. 이게. 여기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예? 나라로 들어오고, 여기에도 나라 가로 돼 있거든요, 개정이. 그러면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한다. 나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미스프린트인지 모르겠어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 사막의 왕국에 따라 도망쳐서 도피성으로 도망을 치듯이 의로운 나라로 들어와라. 그래야 산다 이거예요. 근데 조금 뒤에 봅시다. 여기 보면 그날에 의로운 뿌리에서, 이삭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세의 뿌리에서, 즉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 이게 개정은 기치로 바꿨어요. 근데 개혁은 기호로 돼 있어요. 기호. 그 뜻은요, 기치, 기호. 어리게도 어떠면.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어떤 뭐죠? 역사 드라마 그걸 보면 성벽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뭐가 나부끼죠? 깃발이 나부끼죠. 왜 기가 나부끼죠? 예? 말하자 우리 왕국에도요, 은혜 왕국에도 하나님이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쓴다 이게요. 무슨 뜻이죠? 만민이여, 천하 만민아, 이 깃발 아래로 다 몰려와라. 너희가 그래야 산다. 그게 뜻이에요. 아,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의 그리로 돌아가야지. 그리로 몰려든다 이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것도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쫓긴 자들을 모으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이 그 깃발 아래로 그걸 보고, 예? 도피성의 그곳과 이제
서로 상통하죠. 저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 힘을 다해서 앞에 있는 소망을 향하여 가는 막주처럼 여기 보면은 그가 기호를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 오게 하실 것이라. 이 깃발, 십자가의 깃발, 모세가 그 뱀을 든 것 같이 불이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몰려오라 해. 여기 바로 이 주님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이 땅에서 들리면 그러면 만민을 위한 기호가 되는 거죠. 깃발이 말하자면 이제 표시가 된다. 기호. 이 깃발로 모여오라는. 그러면은 이제 권세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사탄에게는요, 여기 나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 사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요걸 가지고 기회를 엿보고 있던 마귀가 요거 가지고 하면 되겠다. 하나님 쪽으로 와서 하나님 의로우시죠, 진실하시죠. 그런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죠. 그러면 죽어야죠. 저 다윗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성살한 거예요. 그래, 율법이에요. 사망의 권세는 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 율법을 발로 차버리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죗값은 사망이라 하신 대로 우리 대신 자기 아들에게 우리 대신 죽으심을, 그가 얼마나 존경당당히 하신 거예요. 뭘로 이루신 거라며? 진실과 공의로 이루신 거라. 앞에서 본 겁니다. 저기 계시록 22장에 보세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밤낮 참소하던 자가 사탄이죠.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러셨죠. 그럼 그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왜 쫓겨났어요? 참소할 거리가 없어서 쫓겨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법대로 하셨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 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음에 내주셔서 법대로 하셨기 때문에 이제 송사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주님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여기 아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님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권세가 어떻게 돼서 주어지게 됐는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다면 의롭다고 여겨줄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너희들의 죄를 내가 이를 위해 이때 왔나이다. 나는 대접을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려왔다. 그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 있는, 오늘 그냥 단도라도 오늘 얘가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그는 일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정도치도 않아. 단도야. 그런데도 그를 의롭다고 여겨줄 수 있는 권세가 그의 죄를 위해 대신 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권세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돼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누구라도 의롭다고 하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럼 나타난 의를 어떻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 차별이 없다. 아무 차별이 없다 이거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의가 어떻게 주어졌느냐? 주님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죄는 사막 안에서 왕노릇했는데 이놈은 율법을 가지고 송사하네. 지금도요, 복음을 모르고 우리 율법 아에 있는 거예요. 계속 송사를 하네. 이따 7장에 가서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의의 왕국에 기호를 세웠다. 기록된 바, 자 보십시오. 첫사람은 생명이 됐다. 야, 생명이 되었다. 같이. 근데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생명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살려주는 영.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았어도 살려주는 영이 되시나요? 왜요?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는 되겠냐? 살려주는 영이 아니다 이거야. 주님만 산 영인 거지.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 같은 원리로 대속제물이 되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걸 인정을 하고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주님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그거를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그걸 믿기만 하면 과거가 아무리 험악했던 사람이라도 의롭다고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그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리리라. 예? 이 놀라운 그걸 주셨는데 이거를 포기하고 값싼 싸구려 복음만 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고, 시편 기자가 나는 종일 그냥 이것만 전하겠나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전하는데 열을 올렸던 나의 복음은, 당신의 복음은 뭐였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계층을 한번 보시는 것도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교회에 두 가지 대사를 해주셨어요. 큰 일을. 그리고 신약교회도 두 가지 큰 일을 해주셨어요. 구약교회에 행해주신 두 가지 큰 일은요, 출애굽하고 바빌론 포로가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 큰 일이에요. 구약교회. 근데 이게 신약교회에 두 가지 큰 일을 해주신 건,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해 주신 하기심과 같이 우리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려고 내려주신, 이게 서로 대치게 되죠. 이게 큰 일이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아들만 주신 걸, 예수 그리스도만 주신 걸 큰 일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성령을 또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해주는 이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하라. 신약교회는 6월절 양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대신 죽으시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다음에는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뭐 1차는 주님에게 임하신 거죠. 충만한 거죠. 근데 이제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임했다 이거예요. 그럼 딱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건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하는.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주님 그러셨어요.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는 게 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예표로 해서 사탄의 포로가 돌아오게 하시는 이걸 계시하신 거죠. 이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가 그 정정한 톱니바퀴처럼 맞아 돌아가는, 고난내 영혼 편히 쉴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일어나셔서요. 양치 못할 것 주께 없음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예, 이제 오전에 드린 말씀을 몇 마디로 요약을 하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속죄물이 되주심으로 누구라도 아무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을 바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이제 돕는 배필로 지어주신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복음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살아가는 이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돕는 배필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런데 우리는 정말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 한 나의 복음이 그동안 뭐였던가? 이번 기회가 나에게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이 의만 종일 날마다 전하겠나이다.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도록 기도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의